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써 5월 10일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한 주 동안도 아무 탈 없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게 하시다가 이렇게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 드리려 하나님 각 처소에 또한 교회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먼저 예배를 드릴 때에 분주했던 저희의 모든 마음들 내려놓고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에도 온전히 주님만 기억하고 바라보며 집중하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처럼 거룩하게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오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 모습들 하나님 주님 앞에 모두 다 내려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에도 예배를 통하여서 새 힘을 얻어 주님의 귀한 아들로 딸로서 하나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할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였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나의 허물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한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조용히 묵상으로 예배 준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2020년 5월 10일 우리 주일 예배,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모든 정성을 다하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 되길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또 우리의 일평생 삶 속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오늘 드려지는 각 처소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또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주님, 아버지, 주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흘리신 보혈의 피에 의지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이 시간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함을 깨끗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각 처소에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한 심령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오늘 이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 각 심령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일관을 주께 의탁하옵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우리 찬송가 23장 1절과 4절 찬양합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어떻게 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5절 말씀과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는 말씀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 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길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13절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본문의 말씀, 제목을 위기 속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 위기 속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제목과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위기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총과 은혜의 기회가 있습니다. 오히려 위기가 우리의 영적 회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회복시키시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함으로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게 된 이스라엘 민족의 여리고성 정복 후 생각지도 못한 아이성 전쟁의 큰 패배는 큰 위기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위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함께 이 본문을 통하여 알아보길 원합니다. 위기의 원인은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신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의 종류를 한 5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죄란 헬라어로 하말티아, 즉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크게 5가지의 죄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원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라는 과실을 먹지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갖고 태어나는 죄책과 부패성을 가리키는 죄입니다. 이 죄는 후손들에게 전가가 됩니다. 바로 두 번째, 유전죄입니다. 그 죄가 전가가 된다. 세 번째는 자범죄입니다. 네 번째는 고범죄입니다.
이 자범죄와 고범죄는 알고 짓는 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짓는 죄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여 짓는 죄를 구분하여 자범죄와 고범죄로 분류합니다. 마지막 5번째가 바로 오늘 이 본문에 해당하는 연대죄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아간의 범죄는 아간 개인의 죄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죄를 그 한 사람의 죄로 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의 죄로 보셔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책벌을 함께 당하게 하시고 받게 하시는 연대하여 물으시는 죄가 바로 연대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서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이 난공불락과 같은 도성을 이스라엘 민족의 힘과 능으로 정복해낸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하고 순복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난공불락과 같은 도성, 바로 이 여리고를 하나님께서는 정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큰 축복이기도 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서 허락된 승리였습니다. 이러한 대승을 거둔 이스라엘 민족은 여리고에서 약 4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이성을 공략할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 이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나름대로 함께 상의하며 지략과 책략을 쓰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여리고성을 정복해 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과 조금도 상의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 묻고 아뢰었다면 아이성에서 패배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안에 이 아간의 범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아이성 전투에서 대승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물었다고 하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들은 이들의 지혜를 가지고 아이성을 공략했다가 그만 참패를 당하고 맙니다. 참 황망한 상황의 위기 속에 여호수아는 죄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과 대면하며 부르짖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몸부림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아이성 전쟁의 위기를 회복과 승리의 기회로 인도하셨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알길 원합니다. 첫째, 아이성 전쟁 패배의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의식 회복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이성에서 패배한 원인은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 헤렘, 바로 이 뜻은 바치다, 진멸하다, 봉헌하다, 헌신하다, 하나님께 봉헌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인
헤렘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이 헤렘은 받쳐진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그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 외에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날산의 외투 한 벌과 200세겔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에 해당하는 금덩어리를 탐하여 자신의 장막에 숨겨 놓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은 아이성에서 크게 패할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 올라갔던 자 중에서 36명쯤 되는 이스라엘 사람이 쳐 죽임을 당하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참 억울하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많은 수가 범죄한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아간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로 확대 해석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잠시 오늘 이 시간 아간이 도적질한 물건들을 한번 영적으로 도해해 보길 원합니다. 그가 도적질한 물건, 먼저는 시날산 외투 한 벌입니다. 이를 영적으로 말해서 풀이해 본다면 이 시날산 외투 한 벌은 다른 사람에게 좋게 보이고자 하는 외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날산이라고 하는 이 상징성은 그 자체가 혼돈이고 섞인 것이며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하나님께 속한 것과 사람에게 속한 것이 뒤엉켜져 함께 있는 상태, 바로 이러한 영적인 혼돈 상태의 모습을 시날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 아간에게 이러한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이러한 죄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다 태워버리라고 명령하셨지만 아간은 외투 한 벌만큼은 자신을 위하여 남겨두었습니다. 외식은 실제가 없어도 외적으로만 그럴듯하게 보이면 된다라고 하는 모습이 외식이지요. 이 외식에는 헌신과 충성이 없는데도 남들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외식입니다. 시날산 외투란 바로 이러한 것을 영적으로 상징합니다. 속에는 별것 입지 않았는데 사람들에게 아주 잘 입은 것처럼 보이려는 외식. 아간은 이 외투뿐만 아니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장막에 감추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면 여호와의 곳간에 갖다 놓아야 할 품목들입니다. 금과 은, 이것이 상징하는 영적 의미는 아간이라고 하는 자신의 미래의 삶을 편안하게 보장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간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위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죄악은 바로 그 근원이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있었던 일과 동일한 일입니다. 사람이 죄악에 빠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보는 것에 주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간은 이것을 먼저 보았고 그 다음
탐심을 갖게 된 사건입니다. 결국 아간은 그 탈취한 모든 소유와 자녀들과 함께 멸망을 당합니다. 연대죄, 이렇게도 억울한 것을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저 아간이 한 건데요, 우리가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저 한 사람 때문에 이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소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간의 죄를 이스라엘의 공동의 죄로 연대하여 연대죄로 물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만 잘하면 돼 라고 하는 우리의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합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혹이라도 나의 지체가 잘못한 어떠한 일이 있다면, 어떠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이런 연대의식을 가지고, 영적 공동체 의식, 지체의식을 가지고 내가 저지른 불의와 죄는 아니지만 그 죄가, 그 불의함이 나의 불의함인 것처럼 그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자복하고 회개하며 중보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지체 안에 역사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포로 2세지요. 한 번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밟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포로로 잡혀온 부모님 밑에서 바벨론 땅, 페르시아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 나의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지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선조와 그의 부모와 이스라엘이 지은 죄가 자신의 죄인 것처럼 그것을 끌어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가 속한 공동체의 죄와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섭리 역사 속에서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영적 공동체 의식, 영적 지체 의식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기를 만났을 때 거룩 회복의 기회로 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방법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진짜 위기가 무엇입니까? 진짜 위기는 전쟁이나 혹은 여러 가지 어려움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이 가장 큰 위기인 것입니다. 오늘 이 위기 앞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 이 거룩이란 말은 카도시란 히브리 말을 갖고 있고요. 이 뜻은 구별하다,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되고 구분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물건이지만 이 물건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바쳤을 때, 드렸을 때 바로 그 물건은 거룩한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아이성을 보십시오. 아이성의 전쟁은 이스라엘 자신들이 자신의 군대의 숫자를 가지고 자신들의 힘과 지혜로 하려고 시도한 전쟁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의 땀과 노력, 수고가 내 가족을, 내 직장과 내 사업을 운영해 간다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바로 그러한 생각이 거룩한 모습을 상실한 모습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말씀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 전서 4장 5절 말씀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맞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할렐루야.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간이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 연대죄를 물으시고 아이성을 다시 2차 침공하기 전 이스라엘 안에 있는 아간의 죄를 제거하실 때 아간을 아골골짝으로 인도하여 돌로 쳐서 그와 그의 모든 가족과 생축들을 다 그 큰 돌무기로 만들어서 죽입니다. 아골골짝. 우리 찬송가도 이런 찬송 있죠.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 아골이라고 하는 이 말이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도상에 지신 바로 해골이라고 하는 골고다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간과 같은 죄와 그러한 흠이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이 신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5가지의 큰 죄악의 분류, 원죄, 유전죄, 자범죄, 고범죄, 연대죄 이르기까지 이 모든 죄와 이 모든 사망과 같은 이 악한 모든 불의함을 십자가 도상에서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하여 우리는 거룩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 바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나에게 연대죄와 같은 이 아간의 불의함과
죄악의 모습은 없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자신을 살펴보며 내가 그러한 죄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나의 지체와 이 사회와 이 나라가 짓는 그러한 죄를 마치 내가 지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위기 속에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회복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기 속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 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통해 영적 신앙 공동체 의식, 지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우리를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하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 봉헌 찬양이 있겠습니다. 따스한 햇살처럼 언제나 나에게 포근함을 주시는 주님, 따스한 주님 사랑 넘치는 우리의 가슴에 주님을 노래하는 기쁨의 찬양 소리. 그 사랑의 숨결 난 항상 느낄 수 있다네. 잔잔한 미소로 내 곁에 계시는 분, 나의 사랑, 나의 노래, 이 세상 누구보다 가장 귀한 나의 주님, 나의 사랑, 나의 노래, 이 세상 누구보다 가장 귀한 나의 주님. 그 사랑의 숨결 난 항상 느낄 수 있다네. 잔잔한 미소로 내 곁에 계시는 분, 나의 사랑, 나의 노래, 이 세상 무엇보다
나의 주님, 오 나의 사랑, 오 나의 노래, 이 세상 무엇보다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오 나의 사랑, 오 나의 노래, 이 세상 누구보다 가장 귀한 나의 주님. 보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 자리에 이렇게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고 올려지고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인생의 바닷속의 날마다 우리가 맞이하는 큰 풍랑 같은 어려움들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하는 하나님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허락하여 주신 거룩성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귀한 이 헌물의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손길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헌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헌물 감사하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새생명 장로교회는 지난 2달여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임시당회에서 상의한 결과 적어도 5월 말까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통해 드리자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 19 감염병 위기로부터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셔서 은혜로운 믿음 생활을 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 감염병 위기 앞에서 무릎 꿇어 교회 마룻바닥을 눈물로 적시던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5월 말까지는 주중 새벽 기도회를 제외한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각자 가정에서 기도의 시간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에서부터 토요일 오전 6시 30분에 드립니다. 주일 온라인 예배 헌금은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이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봉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중에 아래와 같은 주소로 교회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직접 교회 우편통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 때 본당 헌금대 위에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 1절 4절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예배드린 사랑하는 새생명재단의 모든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